그래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입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다 같이 시작.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이 장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이제 광야로 나와서 성소를 짓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 모든 직분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또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뽑으셔서 각각 그 위임하는 모든 직분을 다 맡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직분을 갖고도 모세를 대적하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을 짓는 고라 당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를 잘 열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원하신 자를 택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택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 1장에는 토기장의 비유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자기의 선한 소견대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릇을 사용할 때도 그릇의 용도가 다 다르죠. 컵이 있고 주발이 있고 대접이 있고 공기가 있고 접시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만드심이 다 그 목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든 이러한 창조의 기초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의 기초요, 땅의 기초요, 인간의 기초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오직 그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바로 그 지은 자 중에서 모든 자에게 나타내시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자를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에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이룰 줄 알고 그에게 언약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면 외모로 훌륭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다 연약한 자여 천한 자여 버림받는 자 같으나 그 이유는 육체로는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외모가 아닌 그의 중심, 그 뜻을 이룰 만한 자를 찾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이르니 마침내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랬어요. 아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도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뜻을 이룰 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뜻을 이룰 만한 자, 처녀를 선택하여 바로 아들이 낳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생활하시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성경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소경과 벙어리들이 가득 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어지간히 하나님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이 세상에 공개하셨어요.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냐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에 택한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첫 언약을 이루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약속의 자손은 수많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자손 하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냐 그랬더니 그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창조전서부터 창조자 함께 기뻐하심으로 같이 있던 자라 하는 것을 우리 잠언서 8장에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은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택하신 기뻐하시는 자의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오직 아들 하나구나. 그래서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도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 그래서 우리 전도서 마지막 절에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생이 다 70, 80 끝난 다음에 다 이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뜻을 이룬 자,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죠. 그 하늘로 갈 자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갈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나의 택한 종에게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이미 선지자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인 걸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시는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드러내는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너 니골라당을 미워해야 된다.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보증한 거예요. 이 세상의 귀한 물건에는 반드시 보증서가 따라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견고케 하시려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이제 기름이 점점 말라가고 이제 그 기름이 없어져가는 자들도 있고 전혀 성령과 무관하게 이제 성령을 회방이나 사는 자들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와 함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 곧 아주 자기와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만큼? 아버지가 네 안에, 아들이 네 안에,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데도 성령은 받았어도 아버지 없이 아들 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 하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그 다음에 다시금 피로 그 이름으로 모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성전을 짓게 하시는데 성전을 짓는 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짓지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가 부르시고 원하시는 자들이 지혜로운 영으로 감동을 받아 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우리 23절 이하에는 바로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너 더 이상 사람의 종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24절에는 우리 육체까지 값으로 사셨으니 육체가 성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제 내 육체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을 받았으면 이때로부터 우리 말씀대로 성소를 짓는 이스라엘같이 우리도 각각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에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택한 반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면 이 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약속한 땅으로 들어간 자들이 구별된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분명코 양과 염소를 구별하셔서 창세전 예비한 그 복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도 있고 마귀양 그 사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갈 자들 곧 염소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인자가 오는 날에 가르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들어가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 바로 이 택함의 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무엇으로 택하셨죠?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자기의 말씀을 주시고 자기의 뜻을 이룰 그 모든 것들을 하늘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의 일을 이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만이 들어가는 복 있는 나라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을 만드신 후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창세기 우리 2장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코를 생기를 넣으니 바로 생명이 된지라 아담이라. 아담을 처음 택하셔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말씀을 주셨어요. 그다 원수에게 빼앗기고 아담은 이제 온 그 세상에 그 사망을 갖고 오는 죄를 갖고 오는 그러한 이제 죄의 그 조상이 되어지고 망과해요. 그러나 그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분이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며 자기의 뜻은 천대까지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맹세를 함으로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하 21장 7절에 보면 바로 내 이름을 영영히 둘 이 천과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 바로 이 성전은 누군가 하면 곧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동안 일으키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천상천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 뜻대로 이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는 이러한 분별 없고 간사스러운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니 우리가 믿는다면 내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 예수가 100% 나타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9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그릇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근데 왜 한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한 사람은 국률하게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진노해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악하게 쓰십니까? 그 내 뜻이야. 그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여러분 영적성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속에서 나를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내 그릇 안에서 지금 뭐가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언약은 아무거나 맺지 않고 우리 시편 89편 3절에 내 종 다윗과 바로 나의 택한 자와 그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곧 이제 마리아와 요셉 곧 예수까지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수천만 명의 그 인류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뜻을 이룬 자들은 아주 손꼽을 정도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광야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직분자를 두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론 지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서 일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성소에서 일하는 자, 지성소에서 일하는 자가 다 다르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아니 꼭 뭐 아론의 지파에서만 이렇게 제사합니까? 그래서 고라당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일침을 놓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는데 너희들도 이 성전에 들어와서 각각 그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데 아니 너희들이 받은 직분 그것도 적게 여겨서 지금 그 제사장의 직분을 놓고 너희들이 다 받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보여주겠다. 어떤 자 내가 택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당을 짓고 있는 이 200명 넘는 자들에게 너희 향로도 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들 그 향로를 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 향로가 뭐죠? 기도하는 금향로예요. 기도하는 금향로는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어요. 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하시는데 기도 생활이 이빨 빠진 사기 그릇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지금 성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와야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누가 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성령을 모신 다음에 네 영혼이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제사장이 됐으니 제사장이라는 거는 내가 반드시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제일 지금 못하는 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그 이유는 성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뜰에 있는 거예요. 이 뜰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 이사야서에서는 꾸짖고 있어요. 저 내 마당만 밟고 들어오는 자들 차라리 누가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광야의 성소를 지으신 목적은 모든 자들이 어디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 휘막 뒤에 그 희미하게 보이는 법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나 다 섬기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지금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피를 바르고 나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침례를 받고 나왔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뻐할 자 하나님이 또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할 자는 바로 제사장된 레위 그 아론의 지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상 15장 2절에 바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러한 레위 지파만 이 제사장된 지파만 무엇을 섬긴다는 거죠? 법궤를 섬긴다는 걸 말씀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바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부르고 있지만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항상 광야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약속한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수 있는 자는 오직 제사장 이 지파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11지파는 뒤에서 따라오는 자예요. 그럼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법궤를 그렇게 메고 맨 앞장을 서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그 뒷전에 서서 그 법궤를 따라가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의 신분이 다 나타나 있고 그러면 법궤를 맨 자만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바로 그 언약을 맺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한 자기의 그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의 뜻을 다 행한 자들을 내가 지켜주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을 어기는데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마냥 우리를 도울 줄 아는 그런 탕자의 심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탕자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그가 돌아와 회개해야 그 다음부터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우리 14장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을 14장 4천을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저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요. 입에는 거짓말이 없는 흠없는 자들이라. 정결을 지킨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에 지금 정절이 있습니까? 예배 생활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해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더더군다나. 그 이유는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언약 관계가 된 사람은 바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 언약이죠? 맹세로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맹세로서 나는 거짓말하니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지켜 이 정직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마치 다윗과 같이 이런 언약을 맺은 자라면 나도 그 언약 앞에 목숨을 내놓을 그 약속 정직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이러한 그 중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믿음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다니엘서 1장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우상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여 바로 그 왕이 먹는 진미를 안 먹어요. 왜 안 먹죠? 왕 앞에 주기 전에 먼저 무엇에게? 신상 앞에 올린 음식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중심의 의지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러나 이름을 받으신 홀로 유일하신 분이고,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과 이 말씀을 인간에게,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바로 택함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택함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택한 곳이 있어요. 이미 영원전 예루살렘이라. 그리고 바로 이 예루살렘을 바로 이 땅에서 이룰 자가 있으니 그 택한 사람, 택한 자, 택한 아들, 택한 씨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오셔서 택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한 곳과 택한 사람, 아들과 택한 일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말씀이 영이죠.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분이 있으니 그가 곧 누구시라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스가랴, 바로 그 예언서는, 스가랴라는 예언서는 스가랴 우리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멀리서 수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부터 와서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니 무엇을 나타내려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릴 것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평강의 언약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택한 자들이 곧 다윗이, 모세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은 성도들을 택하셔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 이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그 이름과 말씀의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도 저들에게 주었으니, 자, 준 결과, 이거를 믿고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들의, 믿는 자들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광이요, 이것이 언약이요, 이것이 바로 성전된 자들의 책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성전이다 하는데 아직도 이 성전을 모르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성전이 안 된 사람은 결국 뜰에 있든가 문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반드시 문 밖에서 울며 이를 닫자, 또 그 다음에 또 냉겨둘 자와 또 데려감을 당할 자를 분명히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택함 받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씨로 약속으로 난 자손, 바로 이삭만이 하나님의 그 자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나오고 있어요. 에서는 장자라도 택함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바로 택함을 받는 것. 또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택함을 받았으나 그 중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바로 마귀에게 속한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날에는 내 양과 내 음성을 듣지 않는 다른 양이 있다. 이거를 구별하셔서 다른 양, 내 음성을 듣지 않는, 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양들은 염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분명히 나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다는 게 얼만큼 큰 복인가 하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너희를 택한 것이다. 택한 자의 그 결과는 무엇이라는 거죠?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서 그 가지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히 나온다는 걸 말씀하셔서 그 열매,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열매 하나인데 그 포도나무를 누구시라는 거죠?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 결국 붙어있는 가지에서만, 택함을 받은 가지에서만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함 받은 자를 지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고라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택함 받았으니 저들만 향로로 갖고 나갑니까? 우리도 향로로 갖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룰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어겼다 하는 거는 아직 언약 관계가 안 된 거예요. 노아에게 자 방주를 지어라 하고 설계대로 듣더니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는 다 말씀대로 준행한 것을 보시고 지은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라 명하시는 것이에요. 성전 누가 들어갑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도 아무 의쟁이 떠쟁이 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막노동꾼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교하고 지혜롭고 성소의 모든 일을 할 줄 아는 이런 지혜의 영으로 가득한 성령에 감동된 자 주님의 마음에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적 생활 누가 가장 잘하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은혜를 깨달은 바로 제자들이 많았어요. 나를 은혜로 부르시니가. 정말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은 잘난 자, 뛰어난 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 중에 계시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이러한 그 죄인 중에 괴수를 부른 그 부르심의 은혜를 안 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5절에 오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보여주겠다. 나에게 가까이 나오게 한 자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 영적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게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언약을 이룰 자를 택하셔서 마침내 모세에게 하늘의 식양들 그 모형을 바로 지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나를 택하신 바로 이 뜻을 이루기 위해 가장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택정하신 것을 바로 영원전부터 나를 택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시편 전체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아요. 얼만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의 1절이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누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성소에 있는 제사장만의 말씀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3절 13절에 바로 이 레위 자손들이 하는 게 뭐냐? 항상 거룩한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들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바로 레위 지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것까지 복이라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숨 쉬듯이 해야 되는데 그냥 그냥 기도 안 해도 어지간히 살아가고 있어요. 대단히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정말 죄의 현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첫 번째 증상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 자,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뭐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주여 내게 얼굴에 비추소서 하는 가장 가까운 시간인데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한다는 것은 바로 죄가 있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자기 뜻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마치 요나에게 요나야 저 니느웨에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너 저기 가서 복음 좀 전하고 와라 그랬더니 싫어갖고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죄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항구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기고 나를 떠나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에 아직도 씨름이 많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는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니 두 손에 죄를 씻고 두 손에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적 생활은 매일매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내 영혼에 건축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죠? 내 영혼을 사랑함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지키기 위하여. 나를 지키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한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소는 더러운 자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깨끗이 씻은 자, 피를 바르고 또 피로 또 죄심 받고 또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옷과 또 무슨 손가락, 발가락에 다 이렇게 또 피를 뿌린 자들만이 거룩하게 그 힘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으로 먼저 이제 금등잔에 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거룩한 말씀으로 씻고 또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나니,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너희는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인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주일 동안 말씀이 없다? 완전 더러워진 상태죠. 말씀은 나를 씻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병을 씻는 깨끗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자를 택하셔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내십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전세에 보시면 4장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 더러우면 바로 그 성령을 부인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셔서 가장 가까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오르게 하시는 날, 계시록 20장에 이것이 첫째가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택함도 복이요, 거룩함도 복이요, 가까이함도 복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택하심 자체는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 우리 8절에 내가 애굽에서 한 좋은 포도나무를 다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에게 심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다 잊어먹었어요. 그 큰 구원의 증거를 다 잊어먹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까 때는 가장 극악한 포도나무를 냈다 하는 그 말씀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이 택하심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은혜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기억하시며 거룩하심으로 나신 자가 우리를 불러 거룩함을 입은 형제로 부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공고하시는데 너 어떻게 그 큰 구원을 잊어먹겠는가. 그래서 시편 116편에 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를 가장 비천한 데서 구하셔서 우리를 높이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그 택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교회는 점점 세상에 물들어 변해져 가고 마치 이 교회 지금 두 갈래로 나눠지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더럽혀 그 모든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이런 건물된 교회들과 날이 갈수록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자들, 오직 목숨을 내놓고
목배에 맺힌 것을 끝까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정말 예수의 몸들 지체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택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하신 자, 내가 보여주리라 하는 이러한 표징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정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주께서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표, 사람의 그 수준을 따라가지 마시고 나를 어디서부터 택하시고 나에게 이 영원전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이름 그의 말씀 법궤를 바로 레위 그 제사장같이 우리에게도 이 큰 사명을 보게 주셨으니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성전 되어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뜻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가 창조되었나니 이 뜻을 기억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뜻, 예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법궤가 되어서 반드시 증거받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 오실 때까지 이 이름을 전파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요, 하나님께 택하신 예수 이름 있는 자라는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가? 언약으로 택함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시고 정말 나의 삶의 목적 오직 내 안에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뱃속부터 택정하셨나니 하는 바울의 고백까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이 시간에 함께 주시옵소서. 인간의 목적을 알게 하시옵소서.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시고 창조의 기초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 그의 그릇들입니다. 과연 내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도와주셔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도록 나를 부르셨는가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뜻을 향하여 아버지 내가 가는 곳이 있는가 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도 주셨으니 아버지 이 큰 영광 이 큰 은혜를 알고 오직 이 큰 구원의 아버지 뜻을 저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 예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을 이루는 자 되게 하시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성령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지고 첫째 부활 들어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버리움을 받고 제함을 받고 또 이렇게 아버지 이 땅에 남겨지는 자가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택하신 은혜가 있는가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이름 나타나도록 이 법궤를 매는 제사장같이 평생에 이 법으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아픈 부에 손 얹으세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 누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습니까? 이간자, 시험자가 있다고 예수는 말씀하시고 있어요.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아직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오직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가는 그 인간의 본연의 모든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병도 떠나가도록, 악한 영도 다 떠나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명령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